오늘은요, 신명기 269번째 독초와 쑥의 뿌리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에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것을 독초와 쑥의 뿌리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지파도 설명해드렸죠.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가장 먼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세웠고 그리고 나서 단지파의 이름이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처럼 지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독초와 쑥의 뿌리 세 번째 시간인데 이어서입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다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내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뽑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입니다. 잠언서 5장 1절로 6절까지 잠언서 5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답니다. 굉장히 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은 또 기름보다 미끄럽답니다. 꿀처럼 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래서 음녀의 말에 그렇게 미혹이 되는 것 같아요.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다. 그런데 그 음녀의 마지막은 어떤 상태인가?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나중은 무엇같이 써요? 쑥같이 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의 말은 쑥과 같이 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답니다. 그리고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다가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쑥같이 되어지니까 오늘 신명기 29장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저주의 말을 듣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의 말씀이 없어서 저주의 말이 들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녀의 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 그러니까 음녀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도 깨달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럼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의 상태가 깊이 새겨졌을 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독초와 쑥의 뿌리를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를 심겨놓는 그 영적인 배경은 음녀라는 거죠. 근데 이 음녀는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마귀와 사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여기 잠언서를 놓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잠언서 접어두시고요.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 그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결국의 마지막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잠언서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상태가 되겠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분명히 자기 자신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가 있고 또 하나님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받지 않는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십자가의 도, 이것들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요,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절대로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들을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의 심령은 음료로 인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옆에 저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돈 두려워하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그 힘들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서도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음녀를 얘기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음녀의 손에서 피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는 음녀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 음녀는 그 입에서 꿀을 내고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쑥처럼 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음녀에서 피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는 음녀에게 잡힌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음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정말 알면 알수록 어쩜 그렇게 그 영적인 것부터 사람의 마음까지 사람의 깊은 속까지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고 있을까? 아주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음녀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는 음녀의 손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근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을 때 경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계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음녀 손에 잡히더라, 그 얘기예요. 다시 잠언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7장입니다. 음녀의 성격과 음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7장 다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뭐예요?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신명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키리라. 그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너희에게 가리라.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은 성막에 감춰져 있고 제사법에 감춰져 있고 절기에 감춰져 있어요. 구약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법이 다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도 중요하고 구약 성경도 중요해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때 이단이 나옵니다. 자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어질 때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풀 수 없어요.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예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는 음녀에게 빠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전도서에서 어떤 말씀했어요? 전도서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는 음녀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는 음녀의 손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신명기 29장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마음에 안 새겼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음녀의 말에 빠집니까? 빠질 수 없죠. 근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오늘 1시간 여기 듣는 거 허투루 듣지 않길 바라요. 하나하나 귀하게 들으세요.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 귀하게 들으세요. 깨워서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음녀의 성격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여기 젊은이가 있는데 지혜가 없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없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음녀의 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그가 말씀이 속에 있다면 음녀가 있는 골목을 지난다 하더라도 음녀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는 음녀의 골목을 지나면 음녀에게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녀 손에 붙잡히죠. 10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여기서 그는 지혜 없는 자, 그 젊은이를 말하는 겁니다. 속에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인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구약의 제사법,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는 모든 제사를 다 마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제제, 이 사람은 깨끗한 여인이다. 깨끗한 여인이니까 화목제를 드렸구나. 나는 거룩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그 말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표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화목제를 마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집에 가면은 이렇게 좋고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비로운 것들로 당신을 위하여 마주해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없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죠? 그러면 말씀에 새겨진 사람이라면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남편은 집을 멀리 떠났는데 얘기를 들으면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의 크기보다 여인이 주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인이 떨어뜨리는 그 꿀과 기름이 너무나 그 마음에 크게 잡히기 때문에 이 지혜 없는 자는 그 음녀의 지구를 향해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혜가 있는 말씀이 속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나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말씀을 크게 잡고 말씀이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자라면 이 여인을 요셉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이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자신 안에 크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항상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지혜 없는 청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말씀도 어설프게 알았어요. 말씀을 몰랐다라기보다는 어설프게 귀로 들은
그래도 몇 마디 주워들은 그 말씀은 있기 때문에 화목제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끌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 이 여인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네, 정결한 여인이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여인이 떨어뜨리는 그 꿀과 그 기름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 인생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 버립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러면서 24절, 25절 이제 내 아들들아, 이제 아들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료의 마지막은 축복의 저주예요. 그런데 음료를 통해서 그 얻어지는 과정은 쾌락이라 이거예요. 꿀처럼 단 쾌락이라 이거예요. 기름처럼 미끄러지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그 방에서 보름 동안이나 이 청년은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마지막은 수월의 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말씀에 새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 성경 본다고 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1년 365일 주는 밥 먹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설교만 듣고 성경만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마음에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허투루 들어오겠어요? 머리에서는 조금 머물 수 있어요. 머리에서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이 새겨지는 말씀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음료의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 듣는 것도 여러분 그냥 1시간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 가는 마음이 아니라 귀하게 들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영광 받고 우리는 종으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만 십자가에 죽이려고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고 우리는 세상적인 옛 아담과 육신의 모든 정욕과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가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도 죽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았던 내 생각, 내 마음, 자고했던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깨뜨리고 그거 죽이고 세상을 향하여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거 죽지 않고서, 나를 죽이지 않고서 나갈 때 옛 아담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나갈 때 옛사람, 옛 정욕, 그 모든 하나님보다도 높은 마음 가지고 다시 나가면 무슨 예배 드린 자입니까?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가면 이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얘기입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시간이, 설교를 오늘 제가 좀 늦게 했죠? 네. 벌써 갔나 해가지고. 사사기 14장, 우리 삼손 얘기 잘 압니다. 삼손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실인이라고 그랬죠?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말라. 세 번째,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삼손은 세 개 다 나중에 범하죠. 삼손의 일생을 놓고 보면 삼손 얘기가 사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뭐 뮤지컬이나 이런 데서 빼놓지 않고 하는 아주 큰 아주 그냥 스토리죠. 근데 삼손의 거의 대부분 일생은 어디 가서 생활을 하냐면 항상 여인들, 잔치집. 그럼 그 잔치집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예요. 이스라엘 문화, 블레셋의 문화는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있었던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늘 여인들과 함께 했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어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잠언서 7장의 그 지혜 없는 자,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여인에게 빠져서 독초와 쑥의 뿌리를 마음에 가지고 그 산 상태에서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두 눈 빼앗기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힘 좀 한번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처음 삼손이 일생일대에 처음 기도한 것은 죽을 때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때 한 번 비로소 하나님 나 좀 그것도 그 기도도 뭐냐면 원수 좀 갖게 해주세요. 나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힘 좀 주세요. 그 마지막은 진짜 패망으로 끝나요. 그런데요, 오늘 그 삼손의 모든 그 성격, 그 삼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여기 지금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을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사자는 이미 죽음이 됐어요. 시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자의 몸에 벌과 벌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시체를 만지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삼손에게 크게 있었다면 그 시체 속에 있는 그 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꿀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절대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삼손에게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꿀이 너무 큰 거예요. 아까 그 젊은 청년이, 미련한 청년이 음녀에게 빠지는 그 마음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음녀가 주는 쾌락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에 내 입에서 단 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시하고 그 시체 속에 있는, 사자의 죽음 속에 있는 그 꿀을 떠서 먹더라 이거예요. 이게 삼손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럼 이미 삼손의 마음의 상태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육신의 쾌락과 자기 육신의 정욕과 자기 육체의 입에 단 것을 찾아들이는 그런 삼손의 어리석음이 이미 그의 이 영적인 상태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하나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대부분 하나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 정도쯤 한다고 해서 뭐 별거 있겠어? 그거 하나 틈을 주다가 결국 우리가요 삼손처럼 독초와 쑥의 뿌리의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상태, 독초와 쑥의 상태. 독초와 쑥의 상태가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독초와 쑥의 상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돼요.
머리가 무거워서 입이 막혀서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감긴 눈이 돼요. 머리를 못 들어요. 이 마음의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는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상태가 안 돼요.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면 무엇인가가 단절을 시켜요. 항상. 그것이 바로 음료예요. 음료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음료를 통해서 꿀을 마시고, 음료를 통해서 기름진 것을 마시고, 음료를 통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리로 들어서게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요. 고개가 들려지질 않아요. 기도가 하면 눈이 감기고, 기도만 하면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횡설수설하다가 중언부언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나요. 특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두 눈 뜨고 못 들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를 좀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야 됩니까? 예? 예배 시간이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단절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보다 꿀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 상태가 되어져 있으니까 음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어요. 맡고 있는 거예요. 음료들이. 그래서 그 모든 음료를 멸하고 모든 음료가 우리 주변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독초와 쑥의 뿌리를 빼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훈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요 엄청 이쁩니다. 야, 이거 하지 마. 야, 하지 마. 야,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들어가서 선전포고하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애들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야,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 얘기해도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는 거예요. 너 이리로 와. 하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우습게 알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면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랑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시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정말 두려워할 줄 아세요. 말씀 앞에서 두려울 줄 아세요. 자, 다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태복음 27장만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했던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을 늘 보았던 분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마음에 뉘우쳤어요. 마음에 뉘우쳤어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에 뉘우쳤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이냐? 목매달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수없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 한 번 얘기하고 끝난 얘기 아니에요. 수없이 하신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들었던 이야기예요. 무리도 들었어요. 권력을 잡은 자들도 들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자라고 못 들어요?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거예요, 안 새긴 거예요? 허투루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옆에서 생명의 말씀을 3년 이상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뭘 들었느냐 이거예요. 늘 돈 욕심, 늘 자기 욕심,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이나 한번 잡아볼까 하는 그런 세상 욕심, 늘 그런 것으로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 치르신다라는 이 복음을 마음에 새겼다면 예수님 팔았다 하더라도 목매달아서 죽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뉘우쳤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미련한 젊은이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간다면 그분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허투루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참 웃겨요.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 이런 얘기는 귀를 쏠깃하고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가 쏠깃해요. 그런데 딱딱하다 하더라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눈을 감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가 받은 계시. 어거스틴이 그토록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 이야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역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없으면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얘기 들었어.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줬어.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얘기 해주셨어. 여기에는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말씀 전하는 사람 여러분 유디하게 봅니다. 신비하게 봅니다. 능력자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다 빼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아이씨, 나도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마음을 크게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강단에서 예배드림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기에는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은 다 예언기도 받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양반다리하고 기도받아요? 다 무릎 꿇고 기도받잖아요. 왜냐? 그 사람은 신령하고 큰 사람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를 빼내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자세에서부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잠언서 가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입니다. 아까 오전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음료는 기름진 말, 기름지다라 그랬어요. 굉장히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료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 내 영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본연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히면 그 기도 막혔나 보다. 기도가 안 되나 보다. 굉장히 너그럽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혔다? 그러면 이건 괴로운 거예요. 뭔가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막힌 게 있네? 뭐가 막혔을까? 시간과 상관없어요.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시간만 되면 나와서 찾아요. 기도 회복하려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영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막혀있는 뭔가 이 구름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영감이 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때는 왜 그럴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미 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성도들 보고는 이렇게 살라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영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 영감이 막혀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또 그런가 보다. 다음에 또 하나님 열어주시겠지.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가 막히고 그냥 말씀이 막히고가 아니에요.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막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기도가 되지 않든, 말씀을 못 듣든, 깨닫지 못하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가? 저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의 소리를 저들이 못 듣는가? 정말 안 믿는 사람인가? 막 혼동이 될 때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막 영적으로 막 갈급한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사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돈 없으면 탄식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탄식하고 뭐 하던 일이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탄식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막혀져 있다는 그 상태에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도 요한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모든 것이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육체가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 관심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도 별 관심 없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과 유로와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말씀을 먹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숨이 막혀야 되는데 뭐 거기에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늘 걱정. 무슨 걱정이에요? 막 세상적인 것은 막 관심, 세상적인 것은 막 탄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탄식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지금 잠언서 5장에 음녀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말씀 사랑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얘기하는 그 목사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만 이상한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만 이상한 거예요. 나는 별 관심 없는데? 영적으로 지금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에 가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를 하든 목을 터지라고 얘기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섭시다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참 왜 저렇게 앞에서 있는 사람만 속 터지는 거예요. 진짜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음녀에게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미 나는 독초와 쑥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혹시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막히면 범사에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기도가 막힌 사람은 기도를 열으셔야 돼요. 말씀이 막힌 사람들은 말씀을 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여기서 강단을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나의 영적인 상태, 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렇지도 않지?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한 번만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잔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그런 그 내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지? 그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무거워지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깨어있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아무런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지? 한 번만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한 번만. 이미 내 마음은 독초와 쑥의 뿌리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만 깨달아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령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겠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시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는 성경 말씀 그까짓 거 몰라도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뭔가가 탄식하고 뭔가가 답답함이 없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답답함이 내 안에 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내 안에 답답함과 탄식이 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탄식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는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답답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 탄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하겠어요. 환장. 예전에는요, 청소년 집회 가면은 청소년들이 그랬어요. 청소년 집회 가면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막 몸 뒤틀고, 듣기 싫은데 뒤틀고. 청소년들은. 근데 요즘은요,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요즘은요, 청소년 할 것 없어요. 어린아이 할 것 없어요. 요즘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몰라요. 잠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잠들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에 제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잠자는 자예요. 그때 자시고요. 그때 주무시고요. 살아있을 때는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깨어있어야 되지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깨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손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왜 아무런 탄식도 없지? 왜 답답함이 없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잠들은 자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자예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절대로 탄식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구원을 처음부터 못 받아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심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법으로도 막고 권력으로도 막고 총과 칼로도 막고 있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막아도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이 그 탄식함, 그 성령이 그들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 같이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했답니다. 자기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어도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음료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들아, 그러므로 성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까 삼손 얘기해 드렸어요. 단지파 얘기해 드렸어요. 나발 얘기해 드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권도 잃어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잃어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도 잃어버려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꺾었는데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 자고한 마음 갖지 마. 너희 꺾을 수 있는 분 하나님 손에 있어. 너희가 예수님 믿었다고 지금 그렇게 자고해? 너희도 자고하지 마.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쉽게 꺾을 수 있겠니? 자고하지 마. 하나님 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어요.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 또 명령하셨어요. 또 10절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타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타인이 소유하는 자로 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빼앗기고 권능을 빼앗기고 삼손처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발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은 다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됐어요. 자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영권, 하나님 주시는 인권,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 멸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증한 것,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최고로 여기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이제 재물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도 빼앗깁니다. 건강도 빼앗깁니다. 그때 한탄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녀에 빠지는 순간 인생 낭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임만을 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녀에 빠지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음녀에게 빠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낭비합니다. 삼손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나발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파라 할지라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남자라 할지라도, 객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민족이 되었든지 가족이 되었든지 개인이 되었든지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그 마지막은 천하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붙들리기 위해서는 가족이 되었든 민족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민족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3대 4대 요즘 기독교가 10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대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아무리 부모님이 순교를 하고 아무리 우리 선조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최고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잠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어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해도 잠자고 기도해도 머리가 무겁고 기도해도 입이 열려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탄식이 없고 내 속에서 답답함이 없고 내 속에서 영혼에서 막 갈증이 느껴지지 못한다면 이미 나는 독초와 쑥의 뿌리로 내 마음에 다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독초와 쑥의 뿌리가 빠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깨우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때 그들의 머리를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그들의 입술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그때 그들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그 모든 메시지마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는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깨어있는 자는 기도한 대로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생각한 대로 됩니다. 깨어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잠자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과 그들이 말하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를 빼야 됩니다. 그 빼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식하세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가 무겁고 눈이 감기고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면 그때는 금식하세요. 신랑을 잃어버렸는데 어찌 여러분 탄식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저는 금식을 시키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으면 금식하세요. 신랑을 찾으세요. 예수여 성령이여 왜 내게는 예수님이 내게서 신랑으로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탄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만나세요. 회복하세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탄식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구원 처음부터 못 받고 성령을 처음부터 못 받은 자는 그런 탄식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살면서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보세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탄식이 없어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내 속에서 답답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진짜 나는 성령을 만났고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잠자는 자요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여러분 신랑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있어야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미지근한 그런 거 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못함에 불구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교회 오고 가고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나 여기서 차라리 죽겠습니다라는 사생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뭔가가 우리 안에 그런 강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충청도 사람들처럼 그냥 대수유 그리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하면 이제 잔소리 될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독초와 쑥의 뿌리를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깨달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